오늘 저녁에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부활 논쟁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파들이 있는데 몇 개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셀로신 열을 당한 이러한 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아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로들, 어른들의 가르침과 유전을 존중하고 잘 따랐고요. 11조금 잘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사후세계를 믿고 천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파가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열심을 내서 위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유대를 지도하는 지도층이고 선생 랍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전담하는 그러한 백성의 지도층이었죠. 이들이 산해드린 공회, 그러니까 산해드린 이 공회는 유대의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어떤 문제, 이슈, 사회적 이슈, 종교적 이슈, 정치적 이슈가 나오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이러한 대표성을 띤 의결기관에 이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이 사두개파들이 성전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제사장 그룹이죠. 유대 종교를 이렇게 유지하는 이러한 한 부류였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속과 단절된,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영성을 추구하다 보니 은둔주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담을 쌓고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고, 이렇게 거룩한 경건, 세속과 구별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에세네파. 셀롯 당원들은 굉장히 열혈 투사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독립을 정치하기 위해서 이 당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무장하고 이 정치적으로 도전하고 전투를 벌이는 이러한 용감무쌍한 용사들이 셀롯 당원에 주로 이렇게 퍼진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유대 사회를 이끄는 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유대 사회를 이끄는 두 줄인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을 전체 믿는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넷세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앞부분에서 바리새하고 헤롯 당이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곤란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걸려는 의도로 질문을 했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 황제의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유대 민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다 걸리게 되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피해가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내고, 황제에게 낼 건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애들이 당황을 무척 합니다. 당황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보고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사두개파들이 이제 대표를 보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믿고 구약성경 전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넷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백성을 이끄는 이러한 이 지도력을 발휘하니 이들에게서 무슨 영성이 나오고 이들에게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경배와 사랑이 나오겠고 율법의 근본 해석들이 나오겠습니까? 전혀. 바리새인도 형식주의고, 얘들은 정치적이고 사두개파는 정치적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은 권력 유지, 기득권 유지, 어떤 결탁을 통해 이 금품에 이익이 생기는 거.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하고 이걸 주고받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 챙기고, 그러다 보니 성전을 장사 소굴,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 보여주겠어요. 이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부활에 대한 구약의 근거 말씀이 이사야 26장 19절과 다니엘 12장 2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 부활이에요. 시체가 일어나리라. 부활이에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이렇게 내어 놓으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도 역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리라. 이러한 부활 이후에 영생과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두개파는 뭐라고 얘기하냐? 후대에 사람들이 모세의 그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이 모세 오경만 믿는데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질문하는 그 근거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모세 오경의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에요. 뭐냐? 형수가 형님하고 살다가 형님이 죽었어. 그리고 그 형님이 죽었는데 그 가정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를 이어줘야 돼.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또 결혼해, 형수하고. 그런데 그 동생도
애를 못 낳고 죽어.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을 때까지 형수를 부인 삼아 사는 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예,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공포가 된 거예요. 유대 법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7 남편을 준 이 여자가 만약 부활한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돼서 사는가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놈들이다. 무지, 지식이 없는 무식한 인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사두개파들이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부활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으면 그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모르면 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8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뭐예요? 이삭이요,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겠어요? 번제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래 아들 데리고 가. 아들이 물어. 아빠, 이 모든 칼하고 나무는 준비됐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잡아야 돼.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죽여갖고 각을 떠서 번제로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판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걸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그렇게 가.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서 아들을 묶어가지고는 눕혀놓고 칼을 뽑아 잡으려고 해요. 이때 아들이 잠깐,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참 놀랍죠? 아버지도 놀랍고 거기에 반항 않고 지금 아버지 지금 뭐해? 이런 말도 하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아버지 칼 들고 이렇게 뭐 하니까는 양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것 보고요, 너무 이 믿음이 놀랍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놀라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이렇게 잡으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고. 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네 아들을, 이 이삭도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너 중심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앞을 봐라. 앞에 보니까 수풀에가 순양이 뿔에 걸려 있어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준비했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양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번제 양입니다. 속죄 양입니다. 그 속죄 양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이 십자가 십자가 구속 사역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죽을 것이라고, 드려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신약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를 봐봐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보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믿음의 시험을 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약속으로 받은 애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는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알았나? 이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반드시 이삭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삭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려 했다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면 안 돼. 죽였다가도 살려내야 돼. 그래야 이삭을 통한 후손이 나오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어요.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통해 후손이 나오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들여도 살려내셔서 이삭을 통해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준비해서 잡아 제사드리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오게 살려주게 되는데, 사실은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죽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요와 일의 이 사건을 하나님이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내 씨로,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을 통해 나오는 씨, 그 후손, 예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이게 전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후손 씨와 같은 생명을 가진 단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예수와 똑같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 예수, 이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 씨로 온 메시아에 의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예수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약의 모세오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내용이 다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다. 여기에 부활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장 6절. 3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형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여기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인용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현재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약 역사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현재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들이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알겠죠?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그들이 같이 나타나게 될 판이에요 지금. 네? 우리도 죽게 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묻혀갖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동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사는 생명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 데리고 있는 그런 죽은 자의 이 하나님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려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행하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뭔 말이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뭘 책임져요?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못 책임져요. 정부도 못 책임져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믿는 자를 책임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새 언약.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과 비교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 새 언약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아들의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무효되지 않고 영원한 살아있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이후에 이렇게 만약에 이 부활한다면 여자 결혼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것이 뭐냐? 천사들처럼 결혼 안 한다.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결혼이 없는 게 천사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이런 결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져. 왜 그러는가요? 예수 믿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부부 관계보다 천국에서 부활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관계가 훨씬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천국은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천사가 오늘 아침 낮에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천사가 번개빛을 가지고 있다. 번개빛, 번개 같은 영상이 있다 있잖아요. 바라다 보니 빛나서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생명의 현장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천국 생명의 현장은 빛이에요. 빛. 진리의 빛의 세계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고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과 같이 전능한 자는 아니지만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과 같이 되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유, 존귀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이 거짓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낮에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거를 했죠. 천사가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다리를 붙들고 경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실상을 본 거예요. 부활의 실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만 본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겠어요. 이 예수의 부활을 한 명, 두 명이 봤다면 예의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희에게 전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 지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예요. 그 다음에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순식간에 보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이 살아있었다. 그 500여 형제가 일시간에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를 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의 준한 자들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삭은 몇 달 있어야 만삭이요? 그러면 만삭되지 못했다면 몇 달 만에 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뭔 말이에요? 네. 8싹둥이 7싹둥이. 그러니까 푼수 8푼 7푼 이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푼세페 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푼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절대 이 바울을 여러분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죄인 중에 괴수. 자기는 10달도 못 채우고 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가지고 부활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눈이 멀어본 거야. 왜냐하면 빛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대낮인데 태양 봐도 눈이 안 멀어요. 잠깐 이렇게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말하는데
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빛이신 분입니다. 빛 자체예요. 알겠죠?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이런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미국에 있지 않고 영국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공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호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데 21절을 보면 만물을 복종시키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권세가 다 예수님 왕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지금 낮은 몸, 이 썩을 몸, 이 부패할 몸, 이 죽을 몸, 이 초라한 썩을 이 저주받은 몸뚱아리가 우리 주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 같이 어떻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 이런 존귀한 자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가 축복해주고 대해주고 옛날에 알았던 이런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알고 대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부활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니 정말 얘 놓고 가서 보니까 이상.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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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 아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키는 부활의 주체인 부활 생명임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을 소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존감을 높게 갖게 하여 주시고 자기 존중감을 갖게 해 주시고 자기를 존귀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며 믿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축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정신병, 우울증, 분열증, 자살 충동증, 방탕병, 방랑증, 공허증, 허무증, 이러한 증증증이 성령의 빛에 의해서 없어지게 하시고 녹아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은혜한 능력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하나님의 손길, 부요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